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에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구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 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말씀의 연장인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으로 받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불순종으로 받게 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받게 되는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고,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분량으로 보면 훨씬 더 많죠. 어제의 말씀과 오늘 그리고 내일의 말씀이 모두가 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복보다는 불순종의 복이 더 많죠. 부정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대로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죠. 그렇다면 그에 반하여서 순종으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겪게 되는 인생의 결과가 비참하기에 우리는 오히려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게 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들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놀림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걸음 앞에 선택의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하거나 우상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저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저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4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참한 저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기에 지켜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어떤 저주가 불순종의 결과로 오게 됩니까?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높아지고 이들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고 구워주던 자가
꾸는 자가 될 것인데 꾸어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적들이 이들을 애워싸고 포위할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외면하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그 비참함 앞에 가족도 또 혈육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불순종의 결과이죠. 결국 이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서 순종을 말씀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공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축복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이런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한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특별한 돌보심으로 복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다 누리게 되죠. 그런데 넉넉한 가운데 풍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넉넉할 때에, 풍요할 때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물질의 있고 없고가 위기입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위험입니까?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풍성함이든 풍요로울 때이든 가난할 때든 아무것도 없을 때이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교제가 소원해진다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삶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처해 있습니까? 이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저래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바꾸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어서 이런 형편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결말을 향해서 가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셔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순간에 불순종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기로해서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풍요하고 넉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풍요와 넉넉함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허락을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순종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의 멍에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